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라입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 시간도 얘기했는데 이제 2025년을 놓고 어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응답받을 것에 대해서 그냥 멋있는 메시지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취할 말씀으로 한 3개월 기도하면서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응답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붙잡게 돼서요. 오늘과 내일 여러분이 붙잡아야겠어요. 오늘은 영원한 언약 안에 먼저 거하는 여러분 되시고, 내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2025년에 받을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출발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하나님은 미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의 미션을 주셨는데 신방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가진 갈렙이 되라. 평상시 순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같은 나라적으로나 총회적으로나 혼란스러울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갈렙처럼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첫째,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여기에 동조할 것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이 분위기 속에서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들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불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밥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다른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상황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그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분위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천을 하는 갈렙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중에 가나안의 아낙산지 앞에 놓였을 때 많은 자들이 그 아낙산지 정복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어려운 곳이니까. 근데 40년 전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 내 나이 80이지만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아낙산지를 갔거든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아낙산지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실천을 하는 이 시대의 갈렙, 하나님이 우리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할 2025년 1년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일이 있겠죠. 어려움이 때로는 찾아올 수도 있고 바쁜 일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년 이때를 맞이할 때까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1년간 이 미션을 우리가 지속하려면 내 의와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지속하도록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해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 가진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문제가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문제도 다 지나가는 거지만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원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첫 번째예요. 자, 영원한 문제가 뭐냐? 지나가는 문제 말고 영원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에 빠진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마귀가 장악한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게 영원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로 인해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 고통받다가 멸망할 존재가 되었고 이런 인간의 영혼을 마귀가 장악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쏘았어. 원치 않지만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기 자녀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눌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랬어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 또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아,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이구나. 이걸 해결해야 우리 가족들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재앙 가운데 있는 이유도 과학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영원한 문제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구나. 여러분은 불신자들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이유,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을 채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구나.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 가운데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영원한 문제 때문이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원한 문제를 인정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해답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 영원한 해답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해답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주신 해답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모든 문제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한 길이 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죄로 인해 재앙과 저주, 고통 속에 있게 됐으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은 끝나게 됐습니다. 자유하게 됐어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영원한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끝내는 비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있어요. 이 영원한 해답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멸망할 운명에서 천국의 운명으로, 축복된 운명으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어디서나 함께 하실 겁니다.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영적 문제 그런 것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치유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도 영적 싸움 승리하는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면서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영원한 문제고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여러분 붙잡아도 이거 하나 몰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살릴 수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이 가져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은 영원히 떠나갔어요.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얻어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제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학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임하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흑암이 역사한다. 내 마음을 통해 역사한다.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흑암 권세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 능력이 아니라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건데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세계복음화를. 영원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영원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말고 가깝게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르셔서 영원한 문제와 영원한 해답을 알고 붙잡게 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 남기는 복음화 응답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현장을 복음화할 계획을 두시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영원한 문제와 영원한 해답을 알고 붙잡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 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237개 나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미전도 종족인 5천 종족은 문명의 혜택도 못 받았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매주 듣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단어조차 못 듣고 죽었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2025년이 되라. 크게 세 가지. 영원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영원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고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불렀냐면 열매 맺는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떤 가지냐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뭐라 했냐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에.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또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가지가 마르게 된다. 6절에. 황폐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있듯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7절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뤄주실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을 열매 맺은 가지로 부름받은 여러분 부르신 대로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잘났든 못났든 좋으나 싫으나 어떤 존재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바로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영원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인정하고, 우리는 영원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심을 믿고 누리며 사용하는 이렇게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을 말로 마칩시다. 영원한 언약 안에 항상 거합시다. 영원한 언약 안에 항상 거합시다. 아멘. 이제 다가오는 1년 동안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영원한 언약 안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진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